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을 닮게 해달라고 시간 단절히 기도하며 나눕시다.
저희 청년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자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것도 취하느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동시에 먹을 수도 하고 보아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이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시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그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으시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니까 그가 한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너무 가축하게 그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그대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그를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일어나는 고통을 크게 하였나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띄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건강함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사랑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내려 따먹고 평생을 나가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게 있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의 뜰과 두루 눈에 물칼을 들어 생명나무의 길을 죽게 하시니라. 분석한 전도사님 나오셔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흑구절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교회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1장과 2장의 모습은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천국의 모습이 에덴 동산의 1장과 2장의 모습이었고, 그게 신약 성경에 와서는 사도행전에서 그 말씀이 천국의 모습이 이루어졌다고 나누곤 했습니다. 이 3장의 말씀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나누기 힘드니까 오늘 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5번에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33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는 저한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은 신비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이셔야만 저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누구만큼이라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살아있긴 개뿔이 살아있나 말도 했었고, 제가 예전에 사고가 나서 제가 죽었다 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죽었다 살아나서 하늘에 대고 하나님한테 대성령이 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욕도 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 대한,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죽었다가 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의 신학교까지 보내서 전도사로 현재 세우셨는데요. 그 전에 제가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제가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아버지라는 성부 하나님과 거기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님이 그 세 분이 함께 역사하시는 부분이 요한복음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거기에 분명히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우리 기독교에 보면은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읽으시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세워진 게 아니라 그동안의 잘못된 교리와 가르침과 이런 치열한 싸움 속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세 분이면서 한 분이 하나님이 정통적으로 성경적으로 다르다고 이게 세워졌는 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바로 다른 기독교 신앙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희 말고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런 단어를 쓰는 너희가 이단이 아니냐 이렇게 저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자꾸 중요하게 말을 하냐면요,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 분이시면서 한 분입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부인하면 이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상 이거를 부인한 사람이 많고 그래서 정통고단에서 나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 자꾸 왜 하냐면요,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제가 말씀의 기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제가 그게 예수님이라고 제가 믿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보여줘도 저는 저게 귀신이라고, 목사님이 네가 받는 게 예수님이라 했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 평생 33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예수님이냐, 저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숨이 끊어져서 죽었는데 살렸어요. 2번이나 살렸습니다. 이것들 보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 싶지만도
사실 그게 잘 안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요. 첫 교회에 갔을 때 저 대형 교회에서 간증 집회 초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제가 창세기 1장 1절도 모르는 인간이 뭐 체험하는 거 가지고 대형 교회 앞에 사람들 그 앞에 나가가지고 말한다는 게 내 자랑하러 나가는 거지. 뭐 무슨 간증을 하라. 간증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간증인데 하나님도 모르는 제가 그거 나가서 떠들어 본들 사람들이 신기하다. 저 사람 신기하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무슨 유익을 주겠습니까? 저도 하나님이 안 믿기는데 그렇게 저는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한테 체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게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탄이 하는 일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처음 당시에는 제가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교회 갔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면요. 제 앞에 그 당시에 개척교회 이제 처음 갔을 때 목사님, 조도사님 이렇게 세 분 있었거든요. 얼굴에 보니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조도사님, 위원장님 귀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그려서 제가 모시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때 모르니까 아무것도 보여가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입을 다 뱉어내는 분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과정에 지나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는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다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틀렸다.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맞다. 다른 사람 말하는 건 거짓말. 이런 좁아 터진 나만의 어떤 잘못된 신앙관이 세워졌습니다. 그때는 남의 말에 밀렸어요. 확실하게 봐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 가르치는 게 저 사람은 뭐 하나님도 만나지 못해 뭐 저런 소리를 하고 있지. 제가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간들이 꽤 오래 있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어서 제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정죄하고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알려줄까요? 당신은 옆에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당신은 이단이 될 것이다. 저 이 얘기를 100번 넘게 들었습니다. 거짓말 안 치고 목사님 비롯해서 신학생 비롯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옆에서 누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양육을 안 주면 당신은 이단입니다. 이단이 뭐예요? 이단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저처럼 예수님 모르다가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뭐지 하다가 하나님을 주인을 섬겨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신천지도 뭐예요? 이만희라는 사람이 성경에 예수님이라 말을 하고 있는데 이만희가 예수라 하지 않나. 일반 사람이 봐도 미쳤지. 저 사람이 무슨 구원자야. 세상 사람도 그걸 분별할 수 있는데 신천지에서 그 신앙을 가졌다 하는 사람도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가죠? 차라리 저는 무슨 생각이 나세요? 차라리 세상에서 술 먹고 표현 죄송합니다. 기집질하고 나쁜 짓하고 막 하다가 지 맘대로 방탕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 가면은 떳떳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는 고상하다고 어떤 신을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 신이 바르지 못한 신을 믿으면서 그 사람의 삶이 결국 멸망이라면 얼마나 불행한지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지금도 감사하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사람은 누구나 이단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단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이단의 길로 빠지지 않았던 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3장이 사람이 타락하는 장면이 3장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인데요. 3장에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살던 아담이라는 한 첫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를 지을 수 없는 아담입니다. 이 사람은 죄가 0.1%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 나서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아담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죄가 0.1%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게 죄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3장에 나오는 부분 중에서 뱀을 다른 말로 사단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말로 할 수 있는데 사탄 마귀, 원수 마귀. 그런데 이 뱀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루시퍼라는 존재. 루시퍼는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인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루시퍼라는 말을 다른 단어로 계명성이라 한 그 계명성이 루시퍼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루시퍼도 그 루시퍼라는 이름을 풀이해 보면 되게 선한 천사, 하나님 최초의 하나님을 받들고 최고의 높은 지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천사가 루시퍼였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왜 타락한 천사가 되었느냐? 그 천사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의 주제를 모르고 자기가 쉽게 말하면 2등인데 1등이 하나님인데 자기가 1등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를 탐하다가 그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하면서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다시 말하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 중에 대빵이 바로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한테는 사단의 쫄개 부하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을 거느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차피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만드신 그 지옥이 이 사단 마귀가 마지막 가야 할 장소인데 지 혼자 가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는 지옥 가야 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되어 있거든요. 근데 혼자 가기 억울하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을 유혹해서 뭐예요? 지옥 끌고 가려는 게 그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 보세요. 나는 귀신이다. 나는 무섭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걸 분별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 루시퍼라는 존재는 우리 인간보다 지혜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존재를 쉽게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죽했으면 즉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떻게 유혹을 하는 줄 아십니까? 0.1% 죄도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최초로 처음 만든 인간한테 어떻게 유혹을 하냐면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에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느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 가노라 했는데 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니다. 네 안 죽는다. 5절에 가니까 네가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걸렸냐면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말에 아담이 마음을 뺏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도 어디서 마음을 뺏겼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아담의 유혹하는 거 똑같습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이라니까? 이 말에 그래?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갑자기 하나님 만드신 이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6절에 가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호함직스럽고 지혜롭고 할 만큼 나무인지라. 신기하죠? 0.1% 죄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했고 사단은 아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죄도 없는 인간이 이 두 가지 선택 가로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줄 아는 게 우리 단순한 이성의 논리인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씀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이 뭐가 한 게 아니고 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나무를 따먹어 버립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절부터 나오죠. 어떤 세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아담한테 네 왜 선악과 따먹었는데 내가 먹지 말라 말했잖아. 12절에 아담이 뭐합니까? 첫 번째 핑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먹은 거 아닙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예요?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여자가 내한테 이 열매를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핑계, 두 번째 하나님 만드신 여자 핑계, 세 번째가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야, 네가 왜 그렇게 아담한테 했는데 왜 했는데 이제 여자가 하죠.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뱀이 나를 꾀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자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뱀에게 떠는 겁니다. 14절에 뱀이 하나님 뭐예요?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좋은 수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4절에 맨 끝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배로 다니면서 뱀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요. 여러분 뱀이 흙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뱀은 흙을 안 먹습니다. 여기서 지금 뱀이 흙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뱀은 흙을 안 먹는데 뱀이 우리 사람의 육체, 우리 육체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파먹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뭐예요? 사람 안에 귀신이 바글바글한데 그 귀신을 쫓아주니까 뭐예요? 더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더 괴롭히는 그런 장면 보셨습니까? 우리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그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사람 육체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의 죄를 우리 좀 밥 먹었잖아요. 얘는 우리 죄를 밥이라고 파먹는 겁니다. 이거 이성으로 잘 이해 안 되죠. 저도 처음에 이게 잘 이해 안 됐을 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제 몸을 영적으로 이렇게 뭐예요? 엑스레이를 찍으니까 내 몸에 그런 죄가 구더기 같은 것들이 진짜 다 징그러운 거 싫어하는데 바글바글하게 모처럼 박혀 있더라고요. 그 하나 뽑으면은 내가 너무 뒤벙치에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죄성들이 내 안에 박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 모습이 지옥이었고 그런데도 저는 내 안에 그런 지옥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이 말씀을 전할 텐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나 경험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방에 말씀을 읽으시잖아요. 나중에 신약 성경이랑 구약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 뭐라 하면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조보사님이 하나님 만났다 하던데 이런 소리를 100번 1000번 하더라도 그게 성경 말씀이랑 맞지 않으면 제가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뭐예요? 사단마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사단이 나는 사단이다 하는 게 아니고 광명의 천사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 유혹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사단마귀 넘어갑니다. 진짜 제가 전도를 일주일 2번씩 하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물티슈나 주지 말고 물생수나 주지 말고 진리만 전해라. 진리를 전해야 구원받지 않느냐. 근데 그들이 말하는 진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을 전하거나 자기 다른 진리 전하는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늘 바라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에 대한 기초가 없으면 이 목사님 말하는 설교 들으면 이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분 설교 들으면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새 유튜브 키면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 축 나오니까
들을 때마다 혼돈.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저도 제가 말씀을 모를 때, 이분 목사님은 이런데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제가 처음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맨날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저거는 아니구나. 조금씩 이게 분별하게 되었고, 심지어 저분이 왜 저기서 저렇게 말씀했을지 그 의도를 알게 되었고,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한 그것은 결국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하는 것은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목사님이 여러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여러분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 분인데, 그 하나님은 말씀이